유도선 목사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아들 사위에 그렇게 셋이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포항에 가서 경주와 안동을 거쳐서 왔습니다. 오늘 이제 전하는 말씀은 제가 휴가 중에 그 야외에서 전할까 하고 준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벼운 주제이면서도요 또 묵직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그 위에는 또 그 위에는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고 본문은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주님의 족보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헬리오. 그러니까 요셉 위는 헬리오. 그리고 그 주님의 족보를 여러분이 보시면 그 위는 하는 말이 무려 6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요 오늘 제목을 그 위는 이렇게 잡은 거죠. 그리고 주님의 족보는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신이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아담이 원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당신은 생명의 원이요 하와요. 그리고 그 원복음을 받은 것이 아벨이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시인 셋을 주셨는데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신이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족보 그것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가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생각할 점은요 마태복음에도 주님의 족보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하고는 전혀 반대로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시다. 이 족보를 봐라. 그리고 족보가 쭉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는 말씀하시려는 거가 뭔가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된 것이 마태복음이거든요. 우리 조상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복음은요, 이 계보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더듬어 이렇게 올라가서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신이라, 그 위에는 인류의 시조 아담,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신이라 이렇게 하나님에게까지 이끌어 올리고 있는 거죠. 즉 모든 불신자들,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이런 데는 없는 탕자의 비유라든가 말이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내 비유 이런 것이
누가복음에는 등장합니다. 그 대신 그 수로보냐 여인에게 말이죠, 주님이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들에게 주는 거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듣기에 그걸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자, 그러면은 말이죠, 오늘 제목이 그 위에는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사람을 이제 제가 여기 있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위는 원숭이인가요? 그리고 원숭이 위는 뭐 파충류고, 그리고 또 무슨 단세포, 아메바 그런가요? 그러면은 아메바는 또 어디서, 그 위는 아메바 위는 어디서 난 건가요? 여러분,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상은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구의 위는 또 무엇인가요? 이 지구에는 말입니다, 70% 정도가 물이 덮여 있어요. 태평양, 무슨 인도양, 대서양 70% 정도가 물이 덮여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양인 거죠. 과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물이 어디서 생겼느냐는 거죠. 예? 빅뱅설 폭발이 일어났다는 걸 주장하다 보니까 이 지구가 시뻘건 불덩어리와 같았는데 거기에 이 물이 어디서 생겼는가?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물은 지구가 생겼을 때부터 있었던 거다, 선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소행성하고 지구가 충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소행선에 있던 물이 지구로 이제 쏟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소행선의 그 물은, 그 위는요,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엄청난, 이게 소위 말하는 과학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거는 논리적으로, 흔히 그들이 말하는 과학적으로 이건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말이죠. 이 불의로 진리를, 이 창조론, 진화론을 가지고 창조론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없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죠. 없다고 말이죠. 이 속에서 양심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셔. 그래도 없어.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 과학자들 속에 보임이라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는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래, 죄를 지으면은 막 얼굴에 벌개지고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작동을 하죠.
겉으로는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대면 속에서는 이게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두근두근두근 대는 말이죠.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여러분, 여기 커피포트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나요? 미스터 김인가요? 미스터 박인가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이 생긴 거다, 저절로 생긴 거다. 여러분, 이게 흔히 말하는 과학인 거예요.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핑계대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부정할 수 없는,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분들이 천문학자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요것만 보잖아요. 근데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를 보잖아요. 근데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그러나요? 또 외과 의사 같은 분일 거예요. 안과 의사들이 이 눈을 연구하는데 이게 어떻게 폭발이 일어나서 먼지 속에서 눈알이 생기고 말이죠. 이 인간의 조직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먼지 속에서 우연히 생겼단 말이냐. 만일 그렇게 주장한다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걸 준비한 거는요, 야외에서 개미가 기어가는 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면서요, 여기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나요? 그러면 이 개미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 위는, 개미의 그 위는, 또 그 위는 여러분, 들에 나가면 이제 들풀도 많은 초목들이 또 나무도 있잖아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위는 그럼 그 위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대답을 못해요. 이 지구가 시뻘건 불덩어리였다, 식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장미꽃이 있고 조금 있으면 피어날 코스모스들이 있고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를 무심히 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당연시해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인공위성이 달나라에 갔다, 혹은 사람도 갔다. 근데 달나라에 장미꽃이 피었더라는 거예요. 만약 그 사진을 그걸 찍어서 보냈다면 아마 이게 뒤집어질 정도일 거예요. 달에 장미꽃이 피고 코스모스가 피고 개미가 있고 그러더라. 우리는 이걸 무심히 그리고 당연시하잖아요. 개미에게도요, 엄마 아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위는요, 또 그 위는요, 길가에 있는 가로수, 그 가로수도요, 엄마 아빠가 있겠죠. 그렇잖아. 그 분명하죠. 그 위는요, 여러분, 민들레 꽃이 있죠. 그게 포도부럭을 깔았는데 그 탐바구니에서 민들레 노란 꽃이 피어요. 엄마로부터 씨가 바람에 불려 떨어져서
하필 그 보도부록 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다 뿌리를 박고 꽃을 피워요. 여러분, 산에 가면 바위 틈에 소나무가 그 흙 하나 없는 것 같은 그 바위 틈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갔을 때 그 바위 틈에 소나무가 뿌리가 바위를 뽀갠 이걸 봤어요. 이게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육신의 부모, 조상, 족보가 있겠죠. 그 위는 그러면 여러분 원숭이는 여러분의 몇 대 조상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말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냥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것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그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족보가 있죠. 여러분이 거듭났잖아요.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게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났다. 그럼 여러분에게 썩지 않을 씨가 뿌려지도록 한 여러분의 바울은 누굽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면은 여러분의 바울은 누구냐는 거죠. 아마 우리가 쭉 더듬어 올라가면은 그 위는 그러면 아마 디모데고 그 위는 바울이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바울을 통해서 아마 복음이 전해졌을 거예요. 그럼 바울의 위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신 그리스도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고 제가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창이 그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들에게는 언어를 주셨잖아요. 또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목소리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호흡을 주셨잖아요. 시편은 150편에 가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고 있죠. 여기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도전을 받게 됩니까? 이 늙은 종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은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굳세게 증언하리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